안녕하세요. 우리 호소대 연합신학전문대학원 2022학년도 1학기 구약 성서의 세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안근조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만나서 반갑고요. 그 2년 넘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이제 해왔고, 이제 3년째 이제 좀 대면으로 이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교수님들, 연신원 교수님들, 이제 원장님과 함께 이제 의논해서 일단 3월 아마 4월 초까지는 이제 대면이 이제 조금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고요.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의논해서 4월부터 이제 언제 몇 주차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대면으로 좀 빨리 바뀌어서 여러분들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약성서의 세계 요 수업은요, MD 위주의 이제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과정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신학교 처음 이제 입학하셨을 때 이제 구약성경 개론, 이제 구약성서 이해, 그 이제 배우신 분들은 굳이 이 수업을 이제 안 들으셔도 되고, 그런데 옛날에 뭐 좀 다른 교단에서 배웠습니다. 내지는 다시금 기초부터 구약성경의 이해 수업을 통해서 좀 이게 개론적인 거를 좀 차근하게 체계적으로 잡고 싶습니다 하면, 이 구약성서의 세계 자체가 그 개론적인 이제 배경 설명부터 해서 쭉 문학적인, 역사적인, 또 여러 종교적인 관습, 그런 여러 배경들을 같이 좀 아우르면서 구약성서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과목이니까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MDiv 중심의 이제 수업이다. 요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수업 계획서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개론적인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수업 계획서의 중간 보고서, 기말 보고서 이렇게 써 있는데, 중간 보고서가 이제 중간 시험으로 갈 거예요. 중간 시험으로 갈 건데, 그거예요. 오픈북 테스트. 오픈북 테스트로 이제 거의 뭐 보고서 쓰는 식으로 주어진 시간에 이제 뭐 책도 보시고 노트도 보시고 그러시면서, 성경책도 보시면서 이제 쓰는 그런 시험이 있을 거예요. 중간고사 시험. 그 오픈북 테스트로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말 때는 이제 기말 보고서로 그렇게 이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수업은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 LMS에 수업 계획서가 다 올라가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그 성적 평가 방법이 출석 20%, 참여도 20%,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시험이 이제 오픈북 테스트로 30%, 또 기말 보고서가 이제 30%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수업 진도 계획을 보시면 오늘 이제 첫 주차 구약성서 일반 해서 계시인가 전통인가, 여기 구약성경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오늘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구약성경의 여러 가지 배경들, 이제 지리적인 배경, 또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들, 그다음에 이제 발전, 이제 구약성경이 어떻게 형성해 왔는지, 오랜 형성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을 어떻게 여기서는 연구 방법론 말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교회 전통에서는 어떻게 해석해 왔고, 또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해 왔으며, 오늘날에는 어떤 해석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거를 이제 다음 주에 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주차부터 이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신명기 역사서 쭉 이제 구약성경의 큰 역사 뼈대를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구약성경 전체를 이제 살펴보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이 MDiv 수업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연합신학전문대학원 자체가
그 이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이제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사모님들도 좀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 수업이 되게 그 MD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수업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그 시작이 바로 요 구약 성서의 세계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지만 실제로 이제 구약 성서의 이해, 구약 성서 개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것이 일반 교회에서 성경 공부했던 내용이랑은 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이제까지 바라보셨다면 이제는 이성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받다면 이제는 어떤 인간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요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어 나가면서 처음 듣는 얘기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상하다, 아닌 것 같은데 교수님이 좀 이상하신데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의 그런 내용들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저를 믿으시고 내용을 잘 쫓아와 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쭉 한 중간고사 쭉 이제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요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눈들이 이제 좀 생기시기를 저는 이제 바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믿음의 눈과 이성적인 관점, 요게 같이 가야 돼요. 왜?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육적인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영적인 동물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육적인 삶의 역사적이고 인간적인 모습과 더불어 또 영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차원이 우리에게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도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너무 신앙적이고 믿음의 눈으로만 성경 말씀을 보셨을 때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이성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일 때 이제 그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어떤 순간에는 조금 이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랑 이성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랑.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목표하는 바는 그런 갈등을 좀 겪으셔야 돼요. 그런 갈등을 겪으심으로 그 성경을 보는 새로운 해석의 눈이 트이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보이고요. 질문하는 것만큼 얻게 돼요. 이제까지는 믿음으로 그냥 아멘 하면은 더 이상 깊숙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이성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이런 건 또 과연 그럴까? 이제 의문을 이제 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성경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던질 때 성경이 답을 해줘요. 여러분들 질문을 안 던지는데 성경이 전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내용은 그냥 여기에 그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 질문들을 이제 더 세밀하게, 더 넓게 해나갈 때 말씀도 더 넓고 깊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겠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성서의 세계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수업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재인데요. 일단은 참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그 겨울방학 내내 교재를 저술하다가 끝마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까지 계속 이제 제가 이제 뭐랄까요, 시간 강사 시절부터 이제 구약 강의를 했던 시간 강사 시절 4년, 그 다음에 제가 교수 전임 강사 이후에 교수에서 14년, 지금 18년 동안 이제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데
구약성서 이해, 구약성서 개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본인데, 그래서 항상 이 기본적인 과목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쓰시는 책을 가지고 이제 교재를 썼는데 아쉽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까지 가르치고 또 연구해 왔던 것들이 이제 좀 집약된 그런 개론서를 가지고 가르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술을 했는데 이게 뭐 금방 책이 끝나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총 한 15장, 총 15장에 걸친 챕터 15개의 챕터가 들어간 거를 계획을 했는데 현재 8장 쓰고 있어요. 8장. 예. 그러니까 이제 반 썼죠. 반. 예. 반 썼는데 이게 좀 이번 학기 시작하기 전에 맞춰서 쓰면은 딱 그 교재를 안군조 저 해가지고 딱 여러분들에게 선사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그거는 이제 또 학기가 시작했으니 방학 때 열심히 썼는데 학기 또 강의 준비하고 이제 해나가려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행은 제가 계속 저술 진행을 할 텐데 이번 학기 끝나기 전까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사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제가 지금 저술하는 내용들도 계속해서 지금 이 강의 내용에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제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텐데 일단은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교재 및 참고 도서에 나온 것처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이 버나드 W 앤더슨의 아주 전통적인 건데 강성열 교수님이 이제 번역하신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이제 96년에 나왔고 계속 이제 재판이 이제 되고 있는데 요 정도 좀 두꺼워요. 근데 요 정도 책은 여러분들이 좀 띄워주시면 좋겠다. 참, 그러니까 이런 책 한 권 정도는 좀 사 놓으셔서 쭉 한번 보시면 근데 이제 금방은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는 사실 구약성서 개론이 기본적인 기본적인 인문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그만큼 종합적으로 구약성경의 배경과 모든 형성 과정과 이제 그런 걸 다 놓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창세기의 주제가 뭡니다. 뭐 이제 출애굽기의 구속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제 그 정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약성경 개론은. 창세기의 1장부터 50장은 어떻게 형성되어졌는지 어떠한 과정이 들어와 있는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런 이야기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배경사까지도 다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용들이 이제 많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저술하는 건 이렇게까지 두껍지는 않은데 근데 어쨌든 요 정도를 MDiv 하시는 분들은 좀 요 정도는 보셔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나를 말씀드린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일단은 전체 이제 처음 구약을 접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용만이라도 좀 깨닫고 싶습니다 했을 때는 여기 이제 저희 감신대 이제 은사님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우리 왕대일 교수님이 지으신 거 구약성서 2의 열마당이라고 하는 게 얇은 책이에요. 이거에 비하면 이제 훨씬 얇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구입을 하시면 근데 이게 아마 절판이 됐을 거예요. 절판이 됐는데 요거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이메일을 하시면 몇 분이나 되나 원하는지 알아봐서 제가 그 감신대의 한길 서점이라고 있어요. 감신대 한길 서점. 거기에 이제 주문을 하면 거기는 아마 이 책이 이제 품절되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제 한 이 두 개 정도. 요거는 이제 각자 구입하시고요. 요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제가 저술한 내용들 지금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역대기 역사서까지는 제가 지금 저술을 해놨으니까 이제 그 부분들은 제가 이제 부분 또 여러분들 LMS에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또 수업을 따라오시고 대부분의 이제 수업은 그렇게 특별히 이제 주된 내용은 이제 왕대일 교수님의 이제 구약서서 이 열마당 이 주된 내용이 이제 바탕에 깔려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배경사들과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 맥락들 또 신학적인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은 제가 더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하고 있는 책들이 세 번째가 이제 한국인을 위한 최신 연구 구약성서 개론. 이건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이렇게 함께 이제 이미 2004년에 대한기독교서에서 나온 책인데 요 책을 또 이제 참고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책이 그 네 번째 구약성서 길잡이 블란서의 샤르팽 빵띠에 신부가 이제 쓰셨고 이제 앙병철 신부님이 번역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2003년 서울 바오로 딸에서 나온 건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또 요 구약성서 개론 공부할 때 이제 참고하는 서적인데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관점으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책도 참고하시고 저도 강의하면서 또 이 책 내용도 함께 따라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요 우리 그 호소대학교의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지금은 바뀌었는데 옛날에 그 기독교 개론 교양 수업이죠. 교양 필수 수업으로 이제 1학년 학생들 듣는데 그때 사용했던 교재가 이제 기독교의 발견이라는 책이에요. 기독교의 발견이라는 책으로 우리 교수님들이 쭉 이제 집필을 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에 그 구약 부분 107쪽부터 170쪽이 이제 제가 또 구약 개론 부분으로 쭉 이제 소개한 부분이 되거든요. 성소와 사람들 해서 어떻게 구약 성소가 기록되었는가, 무엇이 구약 성소를 이루고 있는가, 이제 그 전체 구약 성소의 구조와 내용을 이제 좀 다룬 부분이 이 책에 107에서 170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이 책이 지금은 아마 구입하기가 힘들 텐데 어쨌든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이제 그 LMS에서 올릴게요. LMS에서 이제 올려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좀 쫓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수업 계획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 오늘은 첫 시간이라 제가 이제 25분만 강의하고 이제 1시간짜리죠. 1시간 수업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 구약성서란 어떤 책인가? 그래서 구약성서가 이제 계시이냐, 전통이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수업은 구약 성경을 좀 이제까지 신앙의 눈으로 바라봤다면 이제 이성적인 눈으로 객관적인 이해를 좀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객관적인 이해를 추구해야 되는 네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의 진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거룩한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지혜의 영으로 성경의 말씀에 어떤 깊이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순순히 금방 돼요.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이해의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에도 뭐 에스라서다 하면은 그 역사적인 배경도 좀 공부하고 에스라에서 나오는 이제 중요한 주제들도 공부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 오셨는데 우리가 이 구약 성서의 세계 이 수업을 통해서 더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에스라서라고 했을 때 그 에스라서는 그 주변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역대상하와 관련성 이제 소위 역대기 역사서라 그래서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나로 묶여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유일한 책이 아니라 또 다른 책들이 있죠. 예.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건 또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또 다른 역사적인 관점이 반영된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인데 다른 관점으로 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성경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까지 이해했을 때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하시지만 다시금 회복하신 역사, 이렇게 큰 주제로서 쭉 어떤 교리적인 어떤 구속사적인 그런 이해로, 그다음에 신약 성경과의 관련성, 이것들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성경 공부를 해 오시고 또 이해해 오셨다면 좀 더 객관적인 이해로 들어가서 정말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우리가 이제까지 이해했던 것처럼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단순히 이제 봐왔는데, 아니 왜 신명기 역사서는 북왕조 남왕조 똑같이 얘기하는데 왜 역대기 역사서는 북왕조는 전혀 얘기를 안 하는지, 그 다음에 신명기 역사서는 다윗의 어떤 모든 희노애락과 영고 성세를 다, 그리고 밧세바 간음 사건도 얘기하는데 왜 역대기 역사서는 그런 얘기 쏙 빠져 있고 위대한 어떤 다윗의 모습과 또 거룩한 제의를 이제 완성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노래를 부르고 거룩한 예배를 드렸던 다윗의 모습이 오히려 더 부각되어 있는지, 이런 차이점들이 이제까지 학자들이 쫙 연구를 해왔거든요. 객관적인 어떤 탐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부들을 하면서 성경을 좀 나름대로 이제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봤던 부분을 날카롭게 좀 속속들이 이해하면서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더 깊은 성경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성서의 진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그런 기반을 닦는 거다. 두 번째, 또 이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목회적인 이유에서 필요합니다. 왜? 이제 더 이상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 무조건 믿고 또 은혜 충만한 시대가 아니죠. 이미 인터넷과 유튜브와 이런 어떤 블로그들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들은 그냥 너무 넘쳐나요. 근데 그렇게 이미 우리 성도들이 다 그걸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교회 강당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는 기존의 신앙적인, 교리적인, 또 어떤 믿음의 차원에서만 얘기하시죠. 그러나 이미 성도님들은 이성적인 차원, 역사적인 차원, 어떤 배경사적인 거, 또 언어학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이 구약성서 개론이라고 하는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그런 질문 던지기가 어려워요. 예상외로. 다시 말하면 이성적인 눈으로 성경을 봐? 이게 어려워요. 왜? 너무 여러분이 이제까지 신앙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성적으로, 역사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관점을 좀 트인다. 그리고 나도 성경에 대해서는 의심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를 위한 의문, 질문을 내가 던질 줄 안다. 요거 중요해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구약성서 개론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질문들이 내가 해결되고 또 성도들이 그런 질문들을 또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좀 이성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더 들어갈 때 오히려 성도님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의 또 성경 이해도 더 폭넓게 인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객관적인 이 성서 개론이 왜 이런 이해를 왜 해야 되느냐? 뭐니 해도 나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의 탄탄한 여러분들, 이단으로 빠지는 분들이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이단에 빠져요? 오히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이단에 빠지죠. 왜 그래요? 이 이단이 그 성경의 그 어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일정한 어떤 교리, 뭔가 간통하는 어떤 기가 막히게 그걸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빠져 있는 게 있어. 이 이성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의 시각들이 딱 들어갔을 때 말도 안 되는 이것들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뭐라고 막 착착착 맞춰서 얘기해도 우스운 얘기가 될 수밖에 없죠. 성경이 있는데 성경에 대한 이해를 이제까지 너무 이쪽 신앙적인 것에 치우쳐서 우리가 지내다가 보니까 결국 이단으로 빠지고 엉뚱한 길로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적인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관점으로만 봤을 때는, 내가 믿음이 없어졌을 때는 성경 말씀도 안 들어오지. 근데 이성적인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어간다, 해석한다, 이해한다, 이제 이런 노력들이 됐을 때 여전히 나의 삶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이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어떻게 말하면 그런 어려움들,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성경과 만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을 얻게 되니까 이 객관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이제 또 배워 나가야 되는 거고요. 끝으로 네 번째가 이 변화하는 세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이제 이번 학기 쭉 공부하면서 배우시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형성사 과정은 너무 긴 역사 동안에 이루어졌어요. 구약 성경 이제 족장 시대만 하더라도 기원전 2000년 전의 이야기들부터 쭉 내려오고요. 유리아는 아람족으로 해가지고 쫙 내려오는 거고. 출애굽기 출애굽 역사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이제 주전 13세기로 이제 보는 거고요. 그 시대로부터 여러분들 성경의 말라기 마지막 예언자 4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1600년이 넘는 그런 역사의 과정으로 지금의 성경이 이루어졌다.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되세요? 100년, 200년도 아니고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경이 형성됐습니다. 그 역사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얼마나 다른 어떤 문명의 어떤 충돌들이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되게 오늘 2000년을 사는 그 400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여전히 영롱하게 빛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시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후손 오고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입체적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과 출애굽기 12장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 그 다음에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언약 법전들, 이제 20장, 21, 22, 23 그 언약 법전들과 신명기 법전, 특별히 12장에서 26장,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 단적으로 그냥 똑같아 보이는 거지만 아니요. 그 언약 법전이 나오던 시대의 상황이 다르고요. 광야 시대고 방황하는 시대고, 또 신명기 법전이 나오는 거는 이제 정착, 도시생활, 농업생활, 그런 시대들이 변화되면서 법전들도 성경 안에서도 계속 갱신되는 변화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변화하는 현실 속에 그 새로운 능력의 말씀으로 새롭게 갱신되어 가요. 여러분들 신명기의 거듭 신자, 새 신자가 아니죠. 거듭 하나님의 말씀이 갱신되어 가는 역사가 이 객관적인 이제 구약개론을 배우면서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새롭게 갱신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 더 이상 교회의 강단에서의 선포가, 또 성경 말씀이 구태의연한 옛날의 신앙적인 반복, 교리적인 반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조차 여전히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갱신될 수가 있어요. 이게 구약성서 신학이에요. 우리가 구약성경 지금 개론으로 시작해서 쭉 이스라엘 역사와 또 히브리어와 또 성경 해석 반복론과 그 다음에 또 오경이해, 예언서이해, 성문서이해 쫙 거쳐서 맨 마지막에가 구약성서 신학이에요. 그 구약성서 신학
통해서 오늘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까지 연결되는 게는 학문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 여러분들 보고 다 통과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 구약 성서 개론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그 몇천 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생명의 진리로 다가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나에게도 여전히 그 진리로 다가오는 그 꿀성이보다 더 단 말씀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보이는 세계가 열렸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태초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계속된 거듭되는 새로운 창조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의 말씀을 이 구약성서 개론의 이 객관적인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물론 이제 더 깊은 영적인 그런 신앙의 눈으로 이제 여러분들 저보다도 더 깊은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고, 훌륭한 목회자들도 그런 말씀 선포도 많아요. 근데 최소한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객관적인 이해, 그런 이해들을 좀 더 제가 열어드릴 때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의 깊은 영적인 묵상과 이 객관적인 이해가 합쳐졌을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새로운 말씀의 창조가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학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이번 학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평생에 이 귀한 말씀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늘 교통하고, 오늘 이 시각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월요일 날 이 강의가 나갔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다 들으셨는지 믿으나 수업 시간에는 출석이 체크가 되지만, 이 온라인 수업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늘 그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출결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4가지 설명했어요. 오늘 왜 우리는 객관적인 성경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한지, 그거를 간단하게 써서 LMS상에 여러분들 올리는 란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과제란을 이제 첫 주차 과제란을 제가 이제 요 온라인 수업 나가고 동영상 나가고 그 밑에 과제에서 올릴 거예요. 그 과제란을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바로 쓸 수도 있고, 또 첨부 파일로 여러분들 한글 파일이나 워드에서 한 걸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숙제를 내주시면 되는데, 이제 월요일날 지금 강의가 나갔는데 금요일날 오후 5시까지 요 숙제 4가지 왜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한가 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첫 주 출석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후에 보내시면 결석이 되고 지각이 되고 그런 거니까, 안 보내시면 결석이고, 꼭 금요일 오후 5시까지 그 LMS상에 과제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 잠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기 원합니다. 이번 한 학기 구약성경 개론의 수업을 통해서 좀 객관적인 이해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우리와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